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악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고 나의 구세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책망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속속들이, 그 깊게 숨어있던 그 죄들까지도 낱낱이 보여주셔서 그 죄를 뉘우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성경에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나게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어서 내 안에 내가 더 커지게 만들고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삶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커서, 여전히 내가 자라나서 내가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몰아내는 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드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타협하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이제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은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이 육을 가지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은 영적으로, 반은 육으로 살 수밖에 없게 그 사이점에 그 간교한 그 점을 만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타협시킨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대놓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도전하고요, 또 그 말이 옳은 것처럼, 그 말이 우리에게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타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바로의 이기심이 들어있었고요, 그 바로의 타협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바르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애굽 땅에 네 번째 재앙이 생겨났습니다. 이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파리가 아니라 가끔씩 보이는 그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쇠파리, 요즘은 그런 게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만한 파리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리가 그냥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어서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풍요했고 비옥했던 그 나일강 삼각주가 이제 더러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바로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가 드디어 마음을 바꿨구나. 바로가 드디어 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어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바로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28절,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내 조건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그 바로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타협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쿨하게 내보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이렇게 이들과 타협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가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동력이 이 애굽과 이 바로에게 굉장히 큰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놓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것은 너무 싫고 이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너무 싫고 또 나에게 지금 찾아온 이 불을 놓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단 멀리 가지는 말고 내 수중 안에 있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한 그 안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봉착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접점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시작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바로는 마음 바꾸지 아니하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결국에 마지막 재앙까지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이 그냥 이 시간 이 순간만을 넘어서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재앙을 끝까지 받게 되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귀의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의 시작은 말로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마귀가 나는 마귀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 라고 하면은 그 말을 어떤 그리스도인이 듣겠습니까? 마귀가 마귀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요,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듣게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속일까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야, 내가 예수야,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까 어떻게 말씀했다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28절의 말씀은 그 뒤의 말씀이었어요.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 모세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25절 말씀만 보면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타협의 말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에 미혹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먼저 그것은 부당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 많이 담으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요. 또 다른 모습은 뭐예요?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1번 착한 그리스도인, 2번 옳은 그리스도인, 3번 착하고 옳은 그리스도인.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답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하느냐? 순종하다 보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내가 착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이 얘기 해봤자 저 사람한테 상처만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착한 것 때문에 바르게 말해야 될 것을 바르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착하고 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다 보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려고 애쓰는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려고 애쓰는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이 마귀의 속는 계략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타협의 말을 알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타협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분별할 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앞에다 두었다. 그리고 너희들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이 눈앞에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넘칠 것이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우리가 서서 바르게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화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바르게 말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조금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조금의 여지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살살 깨어서 유혹해서 결국 그 마음에 죄를 다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계속 벌리는 것입니다. 그 틈을 계속 벌려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결국 마귀와 나와 내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를 단번에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를 둬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내 깨어서 죽은 자들이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단번에 끊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를 조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도 어둠이 없도록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 틈으로 죄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모든 주의 규례가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모든 거짓된 말과 행동들을 미워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산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에 새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내가 책망함을 받는 거예요. 그 책망함을 받을 때 나의 속속들이 있었던, 나의 깊숙하게 있었던 그 죄악까지도 뉘우쳐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달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교회들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삶 속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내가 타협해버리고 내가 조금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아직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타협하려고 들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요 정도 하면은 되겠지라고 하는 그 타협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내 세상 방식에 따라서 내가 문제가 없을 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순종에 타협하고 협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나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바르게 고백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는요,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유일한 변수가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마귀의 편을 들면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면요, 누가 이겨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제 아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마귀와 예수님은요, 잽도 안 되는 관계예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우리가 마귀의 편을 드니 하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셔야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야 마귀가 힘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의 그 권능 아래, 그 예수의 권세 아래 지고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타협하려고 했던 그 모습, 내가 커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뒤에 서서 그 성령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마귀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내 마음에
마음에 두고 타협하는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귀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내보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빛이라 은혜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